할렐루야. 눈을 뜨세요 이제.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함으로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패했다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그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또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을 하다가 죽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이 패배는 왜 패한 거라고요? 이가봇. 왜 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형편에 처할지라도 능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삶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지난 시간에 십자가 붙들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욕에 굴복되고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전쟁에서 패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하잖아요. 동의하고 십자가 붙들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의 긍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긍휼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랬어요. 엘리와 그 제자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서 패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승리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시고 그 권능의 손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쏟는 그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려면 참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여러분 참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법궤만 가지고 가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미신이에요.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있어서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서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서 해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있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이 망해서 망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칼부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차라리 그 집에는 뭐가 없어야 돼?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서 해가 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한상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옛날 94년도인가 뭐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부모가 돈이 100억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한약상을 해가지고 돈을 100억이나 됐는데 자식이 속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 다 자기 거 될 줄 알고 그 엄마 아빠를 칼로 40차례나 찔러가고 잔인하게 죽여요. 그리고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차라리 그 집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돈 없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돈 없으니까 아이고 부모 돈 없으니까 아이고 부모 의지할 거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지가 일하다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 돈 보고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술 마시고 가서 노름하고 도박 마약하고 별짓 다 하고 그래갖고 돈 필요하니까 부모 죽이고 재산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집에는 돈이 없는 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이 좀 있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그 엄청난 치료비를 들었는데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돈 좀 많이 쏟아 부어주세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그냥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이 있어서 복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어서 불행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있어서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머리도 좋아가지고 막 교모하게 악한 일도 많이 하고 막 나쁜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머리가 좀 안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온갖 나쁜 짓, 악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해서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좀 안 똑똑했으면 악한 일 좀 적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할렐루야, 더 복된 길로 걸어가고 할렐루야,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직분 받는 것도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돈 없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뭐 지식 없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생각은 않고 뭐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생각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 봐야 돼. 그런 거 봐야 돼. 다른 거 봐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는 그런 거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설계해야 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왜 재앙을 당하냐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복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책에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괴가 임하면 은혜가 넘쳐야 하잖아요. 그곳에 축복이 넘쳐나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괴가 임했는데도 그 재앙이 임하고 사람이 저주를 받고 다 불행하게 되고 죽게 되냐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안 되니까 법궤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얼씨구나 잘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 다곤 신당의 옆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한쪽 구석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에서 빼앗아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 빼앗아 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신은 별거 아니구만. 그리고 다곤 신전 옆에다가 한쪽 구석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장이 엎드려서 땅에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어떤 놈이 그랬을까 생각해놓고는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세워가지고 잘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다곤 신정이 엎어져가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팔이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몸뚱만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몸뚱아리가 어디에 걸쳐 있어요? 문지방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곤 신정 물지방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이후로부터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곤 신이 거기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 신을 밟을 수 없으니까 문지방 안 밟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요. 아스돗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멸시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그 순간부터 아스돗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독종 재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스돗과 그 지역에 독종 재앙이 퍼져나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복이 돼야 되고 법궤가 임하면 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독정이 퍼져갖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막 제발 좀 이 법궤 좀 가져가, 다른 곳에 가져가라고, 다른 거 좀 가져가라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아스돗에서 어디로 가져가요? 어디로 가져갔어요? 몰라도 돼요. 가드로 가져갔대. 아스돗에서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가드로 가져갔대. 가드 지방에 가져갔어. 그랬더니 가드 지방에 또 이 법궤가 도착하니까 그냥 그날부터 독종이 퍼지기 시작해서 온 가드 사람들이 막 독종에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드 사람 또 막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고, 이 법궤 좀 제발 다른 곳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하도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법궤를 이번에 어디로 가져갔어요? 에그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에그론에 도착하니까 또 에그론 지역에 막 온갖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소리 질러요? 에그론 사람들이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제발 이 하나님의 법궤 좀 제발 있던 곳으로 좀 제발 돌려보내고 제발 우리 좀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시 보내서 제발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은 이렇게 독종과 재앙으로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법궤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우리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가면 다 복을 받아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법궤가 임함으로 저들에게는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법궤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법궤로 더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왔을 때 이스라엘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우리도 저 이스라엘 신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법궤가 오는 것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물질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로 꾀만 써서 가다가 그 악한 길에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삶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데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평생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참 믿음에 서 있는지, 오늘 내가 그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존귀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 갔다고요? 오베데돔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석 달이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는 오히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 때문에 망했는데 오베데돔은 그 법궤가 3-4달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가정이 잘 된 거예요. 그 소유에 복을 더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법궤는 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 서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하나님 우리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법궤가 왔어도 하나님 그 한쪽에 구석덩이 쳐박아 놓고 저 다곤 신전의 옆에서 하나님이 멸시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하나로 여긴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고 축복의 통장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도구로, 내 잘 되는 일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 통장쯤이야, 통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 법궤로 인하여서 뭐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들에게, 그 법궤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가 되게 하시고 독점으로 치시며 그들의 죽음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만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법궤만 가져오면 이기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도구를 여기는, 하나님 그런 수단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래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도구가 수단이 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보고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부르는 그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가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한 번의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번의 찬양, 영과 진리를 담아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 주셔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직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궤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꼬인 사람은 그렇게 들어요. 심령이 꼬인 사람은 목사님 꼭 직분 필요 없다고, 직분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복을 받을 마음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꼭 얘기를 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 영과 진리를 담은 찬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8편은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집에 안방에 있는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집에 써놔요. 써놔. 괜히 뭐 다른 거 써놓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 의형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복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여기려고 하지 말고, 축복의 통장점으로 뺏어 쓰는 통장점으로 여기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정말 높이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그냥 축복의 통장점 여기고 뺏어 쓰는 통장점으로 여기고 그렇게 도구점으로 여기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알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려 나아가면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 멸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지 않으니까 법궤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전 앞에서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고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은 갈 수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 그 앞에 굴복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도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앞에서 굴복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법궤를 옮겨가면서 왜 법궤를 잡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 그 앞에 굴복되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수단으로 도구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 좀 잡았다고 하나님 째째하게 사람 죽여요? 그 얘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그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 전전 앞에서 나의 약함과 허물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굴복하는 마음이 오늘 내게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면서 하나님이나 나나 뭐 별거 다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맞짱 뜨자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그잖아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허물되고 죄악됨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재나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살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 심령, 그 동의하는 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깔보는 저 블레셋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독점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이 하늘이 사무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뿔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오베네돔과 그의 가족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정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 그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집에 복을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해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른 믿음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분만 받고 가는 거 왔다 갔다 그것도 복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뭐예요? 바른 믿음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 겸손히 섬기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가 드러나는 그 섬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고개 들 수도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일을 맡겨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 그 감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섬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그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며 오늘 또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우리가 신앙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 그 삶이 진정으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법궤만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법궤 때문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블레셋 사람 같이 법궤 갖고 있다가 망한 삶이 아니라 법궤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고 더 존귀하게 되고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삶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 안 드는 사람 늦었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자,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